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사진도 이쁘게 찍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사진도 찍기 위해서 이쁘게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1층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정말 좋았죠? 파티 이렇게 여는데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 꼭 사진 찍으시고, 목사님 저는 혼자밖에 없는데요, 그럼 저랑 찍으시면 돼요. 저랑 찍으시거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웃으시면서 사진 많이 찍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씨앗의 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씨앗의 꿈. 이 씨앗의 꿈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리네.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갖고 갈 때 모두 보게 되리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 뜻 이루어지리라. 그 나라 보게 되리라.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는 무한한 가능성.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창현한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유초등부가 야유회를 나갑니다. 야유회를 나간다니까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에서 우리가 간식비를 대겠다 막 이렇게 찬조를 많이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범준 씨라는 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와의 그 소통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녀들과 이 대화가 안 되면서 아이들의 아빠를 기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정말로 서먹한 관계가 될까봐 이분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녀와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하고 이 서먹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 3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첫 번째 뭐냐? 저도 이걸 많이 하는 건데,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눈을 보며 하루 이상 10분 이상 대화하기. 눈을 마주치고 10분 이상 대화를.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나 저도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눈을 보며 하루 10분 이상 대화하기. 두 번째, 자녀가 관심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대화와 스킨십을 시도하기. 세 번째,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의 질문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위한 질문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거 잘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하기.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자녀의 가운데 소통을 했다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소통을 하려고 해요.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불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다 잘 양육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잖아요. 잘 양육하고 싶은 욕심에 내 양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녀는 그 부모 세대에 배웠던, 부모가 나에게 하는 그 양육 방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의 자녀에게 너의 자녀를 향한 꿈이 있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어.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그 양육 방식, 세상이 말하는 양육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을 말씀하는,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을 말씀. 주님의 뜻대로 양육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 첫 번째,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와 우리의 자녀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죠. 저 아이는, 저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은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꼭 옆집 아이, 옆집 애는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럴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는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존귀한 당신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존귀한 당신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존귀한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존귀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이 존귀라는 말은요, 높고 귀하다는 뜻이 있어요. 높고 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존귀한 자녀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존귀한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용도의 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의 용도를 만든 것처럼 다 때에 맞게 그 사람의 형태와 기질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저만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이도 있지만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한 소년이 있어요. 그는 예술학교에 3번 지원했다가 낙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탄식했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바로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조각가인 로댕입니다. 또 한 소년이 있어요. 5살에 겨우 말을 했습니다. 그를 잊지 못해 멍청한 아이로 불렸어요. 수학은 항상 낙제점이었으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정능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는 아인슈타인이었어요. 또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어야 하는가라는 늘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겠다며 온종일 오리알을 품기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고 13살 때 퇴학을 당했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도 있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가벼운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 장차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비교로 인해 열등감을 심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성인 아이와 같은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어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비교당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옆집의 남편은, 옆집의 아내는, 옆집의 부모님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결코 다른 아이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맡겨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그 자녀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자기에게 주신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의 자녀를 맡긴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아이를 제일 잘 키울 것 같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준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아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키울 것 같아서 너에게 맡겼단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생각,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세상이 주는 그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자녀를 나의 눈으로 판단하여 불평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큰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바라봤던 건 뭐냐? 그 당시 이 뭐였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리고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춘기의 딸을 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의 딸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정말 키우기 힘든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늘 야단치고 늘 잔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정말로 반항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너는 나에게 너의 자녀를 맡기지 않니? 왜 너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지 않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적이 향상되고 성격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거, 예수님이 내 아이에게 역사해 줄까? 그런 의심도 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딸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했어요. 엄마, 나 일주일 동안 나의 시간을 가지려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라고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엔 부글부글 끓면서 아무렇게 시간을 허비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맡겼습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이 누워있고 음악 듣고 게임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막 부글부글 일어나잖아요. 이 집사에도 일주일 동안 누워서 잠고 일어나면 먹고 음악 듣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부글부글 일어나요.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5째 되는 날 딸아이가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집안도 어지러놓고 먹는 것도 치지도 않고 마음이 부글부글 일어났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후회도 됐어요. 내가 괜히 일주일 그냥 공부하라 그럴 걸 후회도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딸이 외출해서 엄마 선물을 사서 엄마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날 3번 놀라게 했어. 내가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락해 줘서 놀랐어. 사흘도 안 돼 엄마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또 놀랐어. 일주일간 공부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놀랐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딸이 엄마를 시험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고마워. 날 믿어줘서. 그리고 엄마가 너무 좋아. 일주일간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열공 모드로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결코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키워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자녀를 보는 시선을 사람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양육한다는 건 뭐냐?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비교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를 매일매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려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잘 안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길 뭐냐? 너희가 너의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 스로보니게라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먼 길을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정하게 뿌리치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모욕적인 말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복음,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내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너에게 줄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고 모욕적인 말을 그 여인에게 한 거예요. 그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 아랫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주님, 부스러기, 상 밑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최선을 다해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부모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녀의 마음을 알아준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매일매일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녀들 축복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제사장인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면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복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영적인 복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복입니다. 삶의 복이란, 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마음의 복, 삶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뭐라 그랬느냐?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 어떤 것으로 지킵니까? 악한 세력, 질병, 재난, 가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신다 뭐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신다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더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축복할 때에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랴. 이 아바라켐, 히브리어 아바라켐이 뭐냐? 계속 한없는 하나님 폭포수 같은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신. 어떻게 할 때? 축복할 때. 축복할 때에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매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처음 읽을 때는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가로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주에게 복을 주시고 용주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용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용주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는 나일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일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일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로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매일 자녀를 축복했을 때 5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안고 아니면 손을 얹고 아니면 얼굴을 보면서 축복할 때 5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안정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부모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안정감을 갖는다는. 두 번째 뭐냐? 자존감이 높아진다. 나는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녀고 우리 부모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라는 것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서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를 들어 그 기도를 듣는 대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이에게 선포하는 그 선포의 내용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이 생긴다. 아이 목사님, 내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막 못해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로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하라.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나무가 튼튼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이며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그 나무가 든든히 서가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며 더불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는데도 응답하시니 너는
확인하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늘 방황하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며 방황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몰리시고 어둠의 인생이 아닌 이제 빛의 인생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 빛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내 두렵고 염려되고 어두운 마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부모로부터 배웠던 잘못된 양육 방식을 통하여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히 나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억에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인생의 어둠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자녀를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이 한없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끼어있는지 몰라요. 끼어져 버린지 모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 되고 형제들이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들이 다 신경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온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과 다 하나 되고 하나 되어져서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만 섬기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 일전 뜻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끼어버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앞에 나와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해 양육할 터이니 하나님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시고 혹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씻김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셔서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 믿고 섬기며 사랑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 어두운 인생을 빛의 인생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망하니 모두 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믿음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랑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간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 둔배미 공원에 가서 유초등부 아이들과 다가의 시간 가져도 좋습니다. 음식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가셔서 간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